예, 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도는 새날이 밝았습니다. 비가 많이 올 줄 알고 걱정했는데 많이 안 와서 다행이네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갑니다. 38장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33장 23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욥기 33장 23절에서 33절 봉독에 올립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라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어렵다 하리니 그들은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 엘리후가 친구들 중에 제일 젊다고 나왔는데 엄청나게 권위를 가지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런 것 때문에 엘리후가 구약 예수님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욥기도 많은 내용들이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 외에 중간에 대부분은 성도님의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성경이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상징이 많이 나오죠. 1천 천사 가운데 하나. 이게 뭘까요? 이런 말도 어렵잖아요.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 이걸 누구로 보고 이게 뭐냐 이걸 보기에 따라서 많이 힘든데, 뒤에 이제 그 중보자로 함께 있었다 이 말이 등장해요. 중보자. 일천 천사 중에 하나인데 그게 중보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사 중에 하나면 뭐 사람들 시중되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닌 거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신분. 그건 누구냐? 예수님을 말한다고 이제 흔히 생각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겠어요? 만약에 천사들도 예수님처럼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으면 예수님 굳이 오셔가지고 뭐 십자가 달려 죽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많은 천사들 내려보내가지고 중보자 삼으면 되지.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보자. 근데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또 인간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래서 인간들을 어, 그 죄에서 구원하는 자잖아요. 그 예수님 외에는 없으니까 중보자를, 구약의 예수님을 지금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중보자는 당신의 어떤 실체를 통해서 중보자가 모습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났던, 우리 땅에 왔을 때는 아기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장을 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항상 나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죠, 중보자가. 그처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라는 말과 중보자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본문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존재, 그게 중보자 아니겠습니까? 그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많은 천사 중에 하나 그러면 뭐 그거 별로 가치가 없는, 희소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모든 천사 가운데서 어떠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린 결코 하나님과 이 깨어진 다리, 깨어진 관계, 깨어진 교제를 회복할 수 없죠.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중보자가 수행하는 일이 뭐라고 지금 23절, 24절에 말했냐면, 이 엘리야는 중보자가 수행하는 일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정당한 일이 뭔가 이걸 가르쳐 주다. 정당함을 보인다. 정당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정당한 삶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인가, 그게 정당함, 그걸 가르쳐 주신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는 인간의 죄 가운데 죽어가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데려가자는 그런 중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에 이르러 있는 자들, 지금 욥을 말하는 거고, 우리 뭐 다 영적으로 죽을 존재인데 이런 자들의 구원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대속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대속으로 죽어서 그 대속의 대상 그 존재를 얻었다. 이렇게 하신다는 하나님.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구약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게 누구지?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이해가 쉽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속물로 얻었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벌써 구약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 중보자가 발견한 인간을 위한 대속자, 이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럼 엘리야는 이 중보자의 활동, 중보자 역할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변화는 하겠는데, 첫 번째 25절에 보시면 중보자 역할로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할 것이다. 젊음을 회복한다. 그러면 파우스트 박사 그 소설처럼 늙어가던, 막 죽어가던 파우스트 박사가 청춘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변화.
특히 지금 욥이 피부병 들어 죽어가고 막 너무 힘든 상황 아니십니까? 그걸 회복한다. 그 회복이 욥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그런 회복이 일어날 거란 거예요.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 나이 들고 뭐 병들고 언젠가는 이 지상에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에 향한 기대, 천국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비록 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하고 병상에 오래 누워 계셔도 우리 마음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만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젊음을 회복할 거란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그가 기도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거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니까 그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는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서로 얼굴 본다는 것만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또 그 기도에 오셔서 우리랑 대화하는 그 하나님과 격이 없는 그 아름다운 관계 교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신다. 우리에게 의가 없으면 이제 죽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셨습니까? 우린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공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죽을 영혼이 살았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 27절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노래, 이 찬송은 새롭게 된 그의 영혼과 생명에 대한 28절 보십시오.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다시 말해 지옥 갈 영혼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새롭게 된 영혼과 생명에 대한 찬양을 드릴 것이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거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해 하시는 은총을 입고 구원된 새로운 백성으로서 그 삶을 시작하는 그런 성도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또 이렇게 사시는데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하시면 또 이렇게 수술 후에 큰 수술 뒤에 지난주에 제가 기도 부탁드렸던 아드님 14시간, 15시간 수술한다 그러는데 9시간 만에 수술이 마쳐서 수술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소식 듣고 사진도 보고 저 너무 위로받고 감사했는데 뭐 우리 그런 회복에서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외에도 지금 또 여러분이 어제도 수술 받으신 분도 있고 한데 하루빨리 그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이유를 지금 29절 30절에 말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이런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제삼 행했단 말, 되풀이 한 뜻 아닙니까? 되풀이해서 우리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인간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전달하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해야 한 거라. 그게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기 위해서다.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뭐 고난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고난과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린다,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고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 아무에게는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지. 지멋대로 살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그랬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31절 38절에 보면 욥에게 권면하면서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한마디로 내 말 들으란 거야.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거니까. 젊은 청년이 노인 보고 지금 그래 말합니다. 뭐 그건 진리에 대한 거죠. 말씀에 대한 거죠. 자기 인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욥 엘리후는 자기가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하는 거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내 말을 들으란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여 내가 말하리라. 그 32절 보십시오.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근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리니.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달리 엘리후는 욥이 의롭게 되는데 목적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어, 새 친구와 다른 거죠. 새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욥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만들었는데 엘리후는 욥을 의롭게 만드는 이 이해와 사랑의 태도로 왔다는 거예요.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의 권면을 살펴보면 뭐 정의는 있었지만 사랑은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조언도 상대방의 유익이고 권면이란 이름으로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겠죠. 근데 오늘 엘리후는 내가 너에게 의롭다 한, 너를 의롭게 만드는 말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충고하기를 무슨 권면이든 사랑에 무슨 남에게 위로하든 또 성령으로 무슨 교제를 하든 또 남에게 긍휼하고 자비를 베풀든 모든 것은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겸손행해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가 보여준 게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정말 하나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감동을 맛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영성을 회복하셔서 참으로 천국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삶의 환난을 당하여 얼음 겪기도 하고 끔찍한 배신을 겪어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졌을 때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걸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공의로운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이 하루에도 그리고 우리 남은 전생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친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감동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상황과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이고 큰 수술에 회복 중인 모든 성도님들 상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